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가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치판 속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라고 하는 제목의 짝잠 이상의 신앙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시의 주어는 십자가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을 덧입고 살아가고자 씨름하는 한 신앙인의 진심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23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그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판결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인 누가복음 23장의 서두에 보면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공회인 사내들인으로 끌려가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든 가운데 신문을 받으시고 유대의 종교 재판법에 의하여 다 다룰 수 없는
법의 한계를 따라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인계가 되고 당시에 갈릴리 지역 통치자였던 헤롯에게로 이관이 되어 재판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가 아니고는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금지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을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발 내용이 모두 다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영원한 구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십니다. 우선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고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메시아로 인정하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지어낸 제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백성들을 잘못되게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 앞에 고발한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 고발의 내용은 거짓된 모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가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고발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납세에 대해서 논쟁하였지만 언제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허위로 날조된 고발 내용입니다. 마지막 예수는 자기 자신을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고발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물론 빌라도도 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한 번도 세상의 왕을 탐낸 적이 없으시고 세상의 왕권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이거나 국가적인 권력과 왕권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단지 범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에 대하여 기도하고 집중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고발 내용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음모인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권세를 얻고 집권자가 되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 무엇이라고 고발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고발당할 죄의 제목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리들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몹시 경멸했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요구하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려는 요구를 쉽게 받아들인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의 청년 예수 한 사람쯤을 동족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처형받도록 방치하는 일은 당시의 빌라도에게는 별로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그 이후로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재판석 앞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아니라든지 혹은 긴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매우 짧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국의 왕이시며 왕중의 왕이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왕이요 지혜의 왕이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다시 이제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보자마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난폭한 통치자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기사와 이적 사건의 소문을 들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헤롯은 그가 혹시 내가 목을 쳐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온 자가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평소에 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빌라도가 자기 앞으로 보내오니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예수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의 여러 질문 앞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악명 높고 패역하고 완고하고 간악한 헤롯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 헤롯의 질문 앞에서 전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뒤쫓아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둘러서서 힘써 예수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결국 헤롯은 군인들과 더불어 여러 말로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였습니다. 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역사적인 신문의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은 강제로 입힌 빛나고 흰 옷이 입혀진 채 조롱을 당하며 다시 빌라도에게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평소에 원수로 지내던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은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 앞에서는 한 마음이 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일에는 일치를 본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옳았으나 그의 재판은 어리석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였으나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그는 매를 맞아도 진리고, 무리들이 침을 뱉어도 진리였고, 과시간을 씌워도 진리였습니다. 그는 옷을 벗겨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냈어도 진리였습니다. 진리는 헤롯이 조롱하고 군사들이 희롱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비웃어도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빌라도가 비겁하게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불의한 재판으로 끝내도 끝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요 부활의 진리일 뿐입니다. 그는 못으로 양손과 발을 박아 나무 십자가의 꼭대기에 높이 달아 십자가의 체행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진리입니다. 저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였으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진리는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진리이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난의 주님, 나를 위하여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버려주신 그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온통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늘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망을 이기신 생명 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사모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중심이 집중되며 그 주님만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친히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와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며 그 주님과 늘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하며 아뢰임으로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